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된 자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을 대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나 홀로 걷고 있는 길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 헬라어로 토스 마르티스, 이렇게 많은 증인들, 하나님 나라에 많은 증인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증인들이 무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온 세계 곳곳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증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 사역자에게 그 교회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교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형제가 고민했던 모든 고민들을 앞서서 다 고민을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독서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찾아보자. 그렇게 당신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이 믿음의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민들을 다 해왔고 그 고민을 잘 이겨냄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수를 했다라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혼자 고민하는 것 같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뿐인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땅 가운데 영적인 대적이 있으며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되게 크게 낙심합니다. 영적 전쟁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큰 사역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한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생명 바쳐 따르고 있는 자들이 아직 많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신앙의 독서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고민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나 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여김을 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끼리 함께 교제해야 되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독서와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파라솔을 피고 가야시장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해오면서 우리 교회처럼 매주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잘 있을까? 한겨울에도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지나가는 길에 목회자 한 사람이 방주 성교회라는 데를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연합해서 전도를 하면은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이디어도 많고 또 전도해온 노하우가 많으니까 함께 동역하면은 힘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셔서 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뭐 배울 게 있겠나. 전도하면 되지 뭘 배우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그분을 그 자리에서 금요일날 만나서 그 창원 방주 선교회에 제가 이제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면 그 단체에 끼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전도를 해야지 그 단체와 함께 전도하는 교회로 인정이 되고 또 함께 공동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고 또 같이 전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도지를 공유를 하는데 전도지 종류가 수도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류가 천차만별이고 똑같은 전도지 하나도 가격이 그중 10배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70여 개 교회에서 같이 협력을 하니까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매일 전도하시는 분, 하루에 2번씩 전도하시는 분, 전도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구나.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창원 반주 선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눈이 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 신약에서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홀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함께 일어서서 힘을 내고 또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 또한 고난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서 일어서서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아멘.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은 이어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받은 이 바톤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장 1절 하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우리는 다 하는 사람들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라는 것은 선후배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내 뒤에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코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국가대표로 꼽혔다라면은 함께 경쟁 관계를 이루어왔던 라이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2024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이 지역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만큼 함께 힘을 낼 수가 있고 내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후배들에게 있어서 발자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의 앞선 자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으며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으며 그들이 기도와 섬김의 본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잘 보고 그것을 배우라. 그리하면은 그들이 그 결말과 동일한 결말을 너희들에게도 보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관하고 계시므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마치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또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있음을 믿고 앞선 자들의 원리를 동일하게 잘 따라갈 때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 영적인 원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엘리야와 동일하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했습니다. 나의 지금 달려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나는 이 과정이 잘 끝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그때서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마침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잘 감당하고 내가 이어받았으니 잘 이어줘야 된다. 그러한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기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귀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나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도 인내 없이 어떤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흘리는 땀을 보십시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하염없이 어떤 피아니스트가 쓴 그 시를 제가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는데 한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그 일을 해오고 있다. 하염없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 자, 그런 시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악기를 또 농사를 운동을 내가 맡은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염없이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 없이 이룰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의 일을 하게 함,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온전해지는 사람,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또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길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지금 맡겨준 하나님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 일에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며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걸어가게 주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잘 달린 자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더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래의 형상대로 원래의 축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와 연합을 하여 이 길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더 믿음 안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더해 주시겠다.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게 하시겠다. 이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의 길은 단 한 가지로 선명하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수차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들을 찾아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외면한 채 다른 나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근무하는 날 하루를 우리 등산을 한번 합시다, 한 보름 전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갈 준비를 다 해서 오라고 광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 이제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가방을 메고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속은 있었지만 나는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세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신학생 시절에 양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양복 한 벌 입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양복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하루는 신학생이라서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복이 없어서 잠바를 입고 갔더니만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해서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원통해서 그렇게 울고 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신학교에 한 방에 있던 신학생 한 사람이 양복이 딱 걸려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키가 많이 컸습니다.
그 양복을 내가 한번 빌려 입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오늘 안 입으니까 오늘은 빌려줄 수 있다. 그날 그러는 겁니다. 그 야외에 가는 날 혼자서 이제 자기보다 키가 월등히 큰 사람의 양복을 빌려 입고 교회에 떡 나타났더니만 그날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도 다 평상복에다가 추리링 차림으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화 신고 나타나셨는데 혼자서 양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겪고는 중간에 도망치듯이 다시 숙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맞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복장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 내용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의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자 하시는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했을 때에 그 길이 함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죄가 사망 안에서 내 삶에 왕노릇했을지라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기 이전까지도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자에게 은혜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표적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익숙하게 풍성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표적이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0절에 이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했습니다. 두루 전파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는 계속 교회가 팽창했습니다. 교회에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해산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그 역사에서 바울의 역사로 넘어갈 때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표적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참으셨던 것은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참으셨던 것은 어떤 기쁨을 말합니까? 십자가 뒤에 기쁨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기쁨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태어날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알지만 자녀 낳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육신을 찢음으로써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거역하신 그분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 나 혼자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옆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 그들을 이끌면서 같이 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들의 거역함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잘 깨달아서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수고를 참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함께 계실 분들로 동력자들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이 길에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주님 생각하면서 잘 감내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상급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완수하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는 주님 따라가는 길이며 주님과 같이 거역하는 자들을 참아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하나님의 상급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이 길을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